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4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러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5월달은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그리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거쳐가야 하는 날은 이 5월달에 아마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기념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로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녀로서도 대접을 받게 되었을 테고 그리고 또 실망하는 어린이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슨 날이 되면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 당사자는 대접을 받기를 또 원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각 기념일이 올 때마다 주인공이 되어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주는 것이 귀찮거나 아니면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두 서로 위치에 대해서 존중하며 그리고 또 대접을 해서 모두가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는 이런 5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대부분 마음은 청춘이고 싶은데 이 세월의 시계를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이 세월이 정말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 유튜브 영상에 이 롤러스케이트장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재밌기도 하고 놀랐습니다. 이 롤러스케이트장은 아주 예전에나 유행을 했는데 그리고 유행이 점점 사라진 줄 알았는데 요즘에 다시 그것이 인기가 있나 봅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어린 꼬마가 정말 롤러스케이트를 너무 귀엽게 잘 탔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누군가 그 아이를 앞질러 가는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한 남녀 커플이었는데 그 남녀 커플이 그렇게 고난도의 기술을 사용하면서 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도 기술은 뒤돌아타기, 뒤로 타는 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중년 남녀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중년 남녀가 청바지에다가 짧은 반바지에 뭐 그러고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어? 우리 젊었을 때는 젊은 애들이나 타지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저거를 타고 다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혼나면서 그렇게 몰래 타러 다니고 그랬던 것이었는데 중년 남녀가 손 붙잡고 그렇게 멋있게 쫙 지나가는데 너무나 놀랬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 뒤를 줄지어서
이제 2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중년 남녀가 손을 잡고 그렇게 뒤로 타고 가는 것입니다.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구만. 그러면서 다들 젊었을 때 한가닥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걸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만약에 홍대 길거리에서 이 젊은 애들이 막 춤을 추고 버스킹 하고 있는데 거기서 4050 이 중년분들이 따라 춤을 춘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불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롤러장에서 이 그분들이 그렇게 타는 것을 보면은 전혀 불편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전에 타던 그런 가닥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나 멋있게 보였습니다. 아마 세월은 흘러도 그분들의 몸은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정말 얼굴 나이를 무색하게 어떻게 저렇게 잘 타는지 정말로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청춘이 아니라 몸도 저렇게 청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979년이었는데 그 실험의 타이틀은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고 합니다. 이 심리적인 시계를 한번 거꾸로 돌렸을 때, 그랬을 때 생리적 상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시도한 사람은 엘렌 랭어라는 그러한 사람인데 1979년도에 모든 상황을 20년 전으로 한번 되돌려보자. 1959년을 한번 재현을 해놓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살게 해보자. 그래서 그 지역 신문을 통해서 6박 7일 동안 여기에 살 분을 모집을 했습니다. 나이는 당연히 노년이었습니다. 70에서 80대 정도. 그리고 노년 남성을 모집을 했습니다. 거기 모인 분들은 대부분 걷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했는데 20년 전에 사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힘들다고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1959년 그 당시 살았던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들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안에다가 실제 1959년도에 유행을 했던 것들 잡지도 비치해 놓고, 그리고 TV에서는 그 당시 영화나 뉴스 그런 것들을 틀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누구도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스스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설거지며 청소 그런 것들 20년 전에 하듯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그 환경에 익숙해졌습니다. 이후에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그들의 생체 변화는 어떻게 되었는지 수치들을 많이 체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당뇨 수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절도 유연해지고 떨리던 손도 좋아지고, 또한 체중도 이전보다는 더 건장해지고 약간 좋은 방향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청력과 기억력이 모두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그들의 신체 나이가 거의 50대 수준으로 그렇게 향상된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노화라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화에 대한 그런 관념 역시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마음 그것 하나가 우리의 이 몸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롤라장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의 몸이 그 50대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예전에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발휘해낼 수 있겠습니까? 뒤로 가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닌데 균형도 잡아야 되고 옷도 젊었을 때 모습으로 입고, 그리고 분위기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세월에 감춰졌던 능력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늘 세월이 야속하다고 탄식만 하지 말고 젊었을 때 그때처럼 자기 삶의 의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생활을 하려고 한번 자기를 챙기며 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겉사람이 세월에 따라서 점점 낡아간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낡아서 헤어지고 색도 바랗게 빠지고 또한 고무줄이 늘어난 그런 옷처럼 그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낡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거꾸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반대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간과 역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새 것이 되는 것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들 스마트폰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아마 3년 이상 쓰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배터리 성능이 줄어들고 그리고 때로는 액정도 깨먹게 되고, 그런데 매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스마트폰 매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여러분 손에 없는 새로운 폰들이 진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새 것입니다. 그 매장에는 나날이 새 것만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버전으로 계속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성능이 계속 새롭게 향상되어서 매년 거기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폰은 과거에 묶여 있고 계속 점점 낡아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내 손에 있는 폰은 점점 낡아가고 왜 매장에 있는 스마트폰들은 새로운 것들만 계속 나날이 나오는 것일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윈도우 10이 이번 연도 10월 14일부터 이제 지원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기능 개선이 없고 보안 패치나 업데이트도 이제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윈도우 11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는다면은 이 업데이트가 멈추고, 그렇게 되면은 보안에 허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가 너무 앞서다 보니까 해킹 기술도 나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그런 것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바꿔주고 그리고 개발을 해줘야지 점점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점점 개선되고 점점 향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낡아진다는 것은 퇴보를 말하고 변화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날마다 머리카락은 새롭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부 세포들은 그것이 죽어서 각질이 되어서 다시 버려지고 새롭게 또한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새 것입니까? 점점 노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인간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이 인간이라는 그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젊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인간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시고 그 몸은 그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시고 이제는 우리까지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예약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전에 아담의 시대는, 아담의 인간형은 이제는 종말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선을 하려고 해도 그 버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인간사 역사 중에 엄청난 레볼루션을 하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그렇게 새로워진 모습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날짜 출시일, 그러니까 양산일이라고 우리 합시다. 그 양산일을 예고를 하고 올라가신 겁니다. 근데 양산일은 비밀이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양산을 해보고 불량품은 저기 불구덩이에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것만 천국에 진열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현실을 사는 우리들은 뭐가 새로워진다는 겁니까? 속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가 사해진 그런 예수님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신버전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까지 지속이 되고 영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 누군가 개선해서 보완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 하지 않으면은 이전 옛것에서 멈추게 됩니다.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개발사 그리고 개발 인력이 지속적으로 작업을 그렇게 해야지만 보안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기능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인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겉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옛날 버전이다 보니 여전히 겉사람은 개선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세월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일을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일을 하시고 그리고 어려움 중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도 일을 하시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낄 때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새롭게 업데이트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업데이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업데이트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업데이트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좋은 것만 기대하고 바라는 것만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것이 되었을 때 은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또 은혜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점점 여러분 안에 영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게 그렇게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것이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으로 또 업데이트를 해주시게 됩니다. 즉 우리를 늘 새롭게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업데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지시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낡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 역시도 낡아가고 이 겉사람을 통해서 속사람도 똑같이 동기화되듯이 낡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사람, 이 마음도 겉사람을 볼 때마다, 마주할 때마다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겉사람을 통해서 속사람도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그것을 도맡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몰골을 보니까 너무나 늙었다 상심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내 현실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성령께서는 작업을 해버리십니다. 패치 작업을 해버리십니다. 시편 103편 4에서 5절 보겠습니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내 영을 새롭게 이런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인생은 늘 새로운 삶을 살게 그 마음에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자신이 부여받은 지금 현재 낡은 인생만 보고 살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적인 사람을 계속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시작된 그때는 옛날 버전에서 약간 살짝 좀 새로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나이가 연수가 또한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새로워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작된 그 시기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실 나이와 현실의 위치 모두 주님 앞에서는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여러분은 다시 새롭게 태어난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전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더 새로워지는, 다시 새롭게 추가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신경거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한 10년 늙었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심으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더 새로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그릇이 더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마음에 때로는 감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 문제가 되라고 허락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물론 고난은 괴롭습니다. 안 괴로운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정도는 돼야지 내 안의 속사람이 이제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잠자고 있던 좋은 것들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분주히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달음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느낀 이 마음, 성령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작업을 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은사가 되도록 여러 가지 것들 변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다가 천국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로워진 순으로 그렇게 우대를 받는 것이 아닌가. 딱 천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 세상에서 뭐하다 살다 왔냐? 야, 왜 이렇게 아직도 늙었어? 너 믿은 지 얼마 안 됐지? 아니면은 이거 아주 그냥 편하게 살다가 이렇게 늙은 채로 그냥 온 거 아니야? 옆에 계신 베드로 형님 봐라. 야, 청년이야, 청년.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 청년으로 왔냐? 그냥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아마 점점 새로워진 수본으로 그렇게 면류관을 받게 되어서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 삶에서 세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야속한 것들입니다. 이 주름과 이 흰머리, 세월이 가면 하나씩 더 늘었구나. 그러면서 과거의 사진을 보면 얼마나 지금이 좀 안타깝습니까? 이전에 저렇게 젊고 활기가 차 보이는 그 모습으로 다시 살 수는 없을까? 되돌릴 수는 없을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세월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도 늙어가서 그 모습 그대로 마음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월은 바로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면류관 뭔지 아십니까? 왕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나간 그 믿음의 세월이 그만큼 믿음의 보화가 되어서 하늘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숱한 세월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한 기도들이 향이 되어서 하늘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쌓이기만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만큼 그 마음의 그릇은 그 믿음의 그릇은 현실의 삶에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의 흔적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만 그 세월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흔적이 몸에도 기억을 하고 그렇게 살겠지만은 우리의 영은 그것으로 인해서 날로 새로워져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새로운 영광의 모습으로 점점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롤러스케이트랑 실험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의 영향을 여러분은 받게 돼서 여러분이 없던 능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각자 인생을 살아오시느라 정말로 여전히 수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들 나이와 세대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늙고 이전보다 더 초라하게 변하겠지만은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여러분의 속사람을 젊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경륜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여러분 마음속은 아름답게 변하게 되고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여러분의 속사람은 점점 젊어질 것입니다. 새롭게 젊게 성령께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대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으로 형제 자매에게도 여러분은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이 세월의 흔적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아끼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지껏 내가 어찌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후회하고 낙심하면서 그러면서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내 속사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눈에 보이는 것 하나만으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안전뱅이를 일어나게도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은 우리도 그런 존재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현실을 살 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실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것이 자기의 속사람에게는 새로움의 기회가 되고 또 부족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희망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